위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날을 여는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14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펼치셔서 지구촌 반쪽에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또한 지구촌 반대편에 많은 물로 인해 물난리 속에 고난과 시련에 잠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구촌의 환경과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자연 환경의 피폐함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역습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이 재난 속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일을 앞장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신원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실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 세상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세상으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신음하며 울부짖을 때가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각성으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침륜에서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알고 속하신 이름 찬양하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만 너를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교동문 100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0번 나라상 2번 말씀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635장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도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의 말씀 구약성경 108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까운 데에 보이지 않는 누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형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방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물 샘증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김기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은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강남 일대는 물론 온 나라 곳곳에 많은 피해가 속출했나이다. 그럼에도 폭우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다시 온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에 봉착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는 힘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나이다. 만왕의 왕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러한 총체적인 능국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들의 교만과 방탕과 모든 사악한 마음을 갖게 한 사탄 마귀의 괴일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고 하신 주여, 모든 것 합을 이루어 선을 행하시는 주님, 주 성령 저희와 함께 하사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앞으로도 쭉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들이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안한 생각과 조바심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과 사랑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수한 무리와 근면 성실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북한을 포함한 우리 민족들 모든 신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달고도 오묘하며 심금을 울리는 말씀들로 복음이 전파되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에서 뜸이 드는 민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갖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가 선교사와 파송국가로 세계에서 2위입니다. 그것 또한 1등 국가로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되는 제품과 또한 문화적으로 K-팝만이 1등이 아니라 정교적으로도 가장 존경받는 대한민국 댁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왔나이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제부터 남천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그리하여 성전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주의 종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더욱 변화받고 발전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제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더욱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기쁜 세상에 머문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머문 주님의 자녀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은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하시니 한숨이 변하고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은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믿음의 축복. 오늘따라도 바쁩니다. 왔다 갔다. 이게 마이크를 같이 안 쓰는 게 우리 코로나19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마이크가 2개 장치가 없으니까 하나 갖고 가니까 바빠졌습니다. 바쁜 건 좋은 거예요.
거 좋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8월 15일 바로 광복, 우리나라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은 광복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광복절은 우리가 어려서 학교에서 배운 역사 시간의 광복절 정도, 그것만이 우리 뇌리에 남아있을 뿐이고, 어쨌든 광복절 시대라고 하실 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경험이나 추억이 가물가물할 때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세대들이 다 이제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주인공이 됐을 때 이 광복절의 의미는 그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고 어떻게 우리 민족의 얼 속에 흔적을 남길까, 이걸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없죠. 감동도 없죠. 광복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처럼 역사라는 게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라면 그 발자취 따라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사라짐과 동시에 나라는 실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실패한 역사건 성공한 역사건 어때요? 나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주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인식한 이 확실한 역사 인식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도 외형만 남아있을 뿐 정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8.15 광복이 어쩌고 저쩌고,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뭐 태극기 흔들며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했다는 이야기가 어쩌고 저쩌고 감동이 있을까요? 요새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부릅니까? 아시는 분 아시죠? 뭐라고 부르죠? 요새 세대를? 뭐 별의별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뭐예요? MZ세대가 났어요. MZ세대. MZ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를 잘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M이라고 하는 건 밀레니엄의 약자, 그 머리자 M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2000년대, 198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거기 속하겠죠. 그럼 G는 뭐냐? Z세대는 뭐냐? 우리가 밀레니엄 시대를 XYZ, 그러니까 뭔가 이 시대의 세기말적인 역사적 의미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가정하에 XYZ, Y가 뭡니까? X세대와 Z세대 중간쯤 되는 사람들, 그 세대와 마지막 세대 Z를 같이 합쳐가지고 MZ세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Z세대는 그럼 뭘 얘기하냐? 이 사람들은 디지털 문명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디지털 문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디지털로 컨버전, 통합된 세상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태어난 시대는 언제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쯤이에요. 그 지금의 20대 애들이에요. 20대는 30대 초반쯤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뭐죠? 다음 세대 주인공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 모든 걸 다 디지털로 통합된 거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IT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IT 기억하시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기술에 대한 거에 아주 능통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소통할 때 우리처럼 편지 씁니까? 우리가 연필로 편지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상 드릴게. 요새 그런 거 안 해요. 다 뭐로 하죠? SNS, 소셜 네트워크, 그죠? 그런 걸로 소통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해요. 유튜브 통해서 지가 직접 하거나 유튜브 통해서 많은 정보를 흡수해요.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원하고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한번 클릭해서 인터넷에서 소통하면 어떻게 되죠?
1억 명이 동시에 부유한 일.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역사상. 우리 세상의 강대한 그 권력자도 한 번에 자기가 명령을 던졌을 때 1억 명이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는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걔들이 뭔가 새로운 이슈를 던졌어, 신곡을 발표했어, 아니면 사생활 속에 토픽거리가 될 만한 일을 저질렀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나쁜 사건이 아니라 자기 일상에 속한 얘기를 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딱 인터넷에 올리면 어떤 일 벌어지죠? 동시에 수천만이 그걸 보고 좋다고 누르고. 나 BTS 이 소식 너무 좋아요. 신곡을 발표했다는 소식은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매덕이 그걸 보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김인현 3월 1일 유관순 누나 독립운동 태극기 흔들린 사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일제 36년 치안을 이기고 독립했습니다. 광복을 얻었습니다. 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줬습니까?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계의 지금 강대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의 역사와 더불어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역사를 자기네가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과 역사 속에 만들어진 문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업적을 어떻게 하죠? 훔쳐가요. 자기네 나라 역사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 교육을 받은 후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너희 나라, 우리나라 속국이었어. 지금 굉장히 잘 나간다고 까부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마. 너희들 한보 그거 우리나라 거야. 한푸라고 그래가지고 명나라부터 있었던 거야. 너희들 김치, 김치가 어때요? 브리테니카 사전에도 올라오는 우리나라 음식 아니에요. 그 김치를 뭐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뭐 싼차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슨 절임 채소 같은 거 있어. 그게 시작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반박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먹는 거, 그 모든 그 레시피 원래 우리 역사 속에서 시작된 거야. 너희들이 그거 산업해가지고 지금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 지적재산권 우리하고 협상하자 이럴 수도 있대. 어때요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죠.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세계의 가장 1등 국가가 됐어요.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뭘까요? 독립 이후 현재까지 역사가 짧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한테 어떻죠? 겉으로는 힘으로 위협을 하지만 속으로는 때 정신적으로 우리는 약소국이야. 프랑스나 영국이나 저 동유럽 국가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는 비웃는 거야. 너희가 뭐 몇백 년이나 됐다. 우리는 4,000년,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야. 이런 자부심. 러시아나 중국이 저렇게 미국과 계속 괄목상대할 수 있는 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자원도 없어요. 인적 자원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살아 버티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 어때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인구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다 모아봐도 1억도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어때요? 인구수가 남북한 다 통틀어 봐도 1억 안 돼. 지하자원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까지 뺏겨버리고 역사까지 우습게 알아버리고 교육하지 않으면 어떤 일 벌어지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얼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이 굉장히 문명한 나라인데, 중국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별것도 없어. 거기 신매덕이야. 하나의 세상이야. 거기에 복속돼 본들 우리 참 믿을 거 없어. 우리가 편안하게 그 민족의 흐름에 따라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통치, 그 나라의 이념, 그 나라의 문화 거기에 무릎 꿇어버린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 공정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확대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러시아는 지금 왜 자꾸 전쟁 일으키죠?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에요. 슬라브 민족의 영광을 되찾자 이거예요. 예전에 프러시아 시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자. 사실 러시아 옛날 그 러시아 제국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유럽의 명문가, 유럽의 왕조가 어떻죠? 다 피를 섞고 다 그 한 족속들이잖아요. 한 족속들. 그 영광을 되찾자는 야망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은 없어. 우리는 자꾸 역사를 어떻게 하지? 자꾸 이 역사 자체가 세상의 흐름에 뒤처져가는 학문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근본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도 어떻게 돼요? 이 아이의 사상이 제대로 바뀌어서 제대로 가지 못해요. 계속 빙빙 맴돌 뿐이죠. 왜? 자기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계속 그 아이의 삶은 공허해지고 방황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역사가 중요한데도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교과목에서도 축소시키고 자꾸 빼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가 없는 현재가 어디 있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거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역사의 수레바퀴인 거죠. 우린 이거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과 우리가 종의 멍에를 끊어내고 광복을 하던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역사 인식하에 자녀들을 교육할 것이고 미래를 바라봐야 될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복절 하니까 참 의미가 있죠. 광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날이에요. 근데 빛 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느니라. 모든 것의 시원이 어디예요? 빛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광복절로 삼는 거는 그 제목만 봐도 어때요? 어깨가 으쓱해질 만큼 많은 영광스러운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광복절의 기쁨, 이 놀라운 광복절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어때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귀히 여기기보다는 자꾸 뒤쪽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게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역사인식일까요? 결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광복을 더 성대하게, 더 기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 광복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여러분께 여쭤봤어요. 광복절에 어떻습니까? 할 때 별로 그 감동이 없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봤냐면요, 뉴스 속에서 이번 폭우에 반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물에 막 돌아가신 분들 많죠. 그 중에 신림동 그 고시촌에 30대 젊은 친구가 반지하에서 자취 비슷하게 하면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에 갇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웃에 있던 젊은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친구를 구출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물이 차가지고 물 밖과 물 안이 물이 차게 되면 이 수압 때문에 유리창이 잘 안 깨지는 거예요. 뭔가 장애물이 쉽게 웬만한 힘으로는 그 뜯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수압이 차이가 있어야 한쪽으로 뻥 뚫려버릴 텐데 이게 수평이 돼버립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반지하에 머리를 숙이고 반쯤 물에 잠긴 채로 막 그걸 두드려 깨려고 막 난리를 치고 안 깨지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숨 좀 쉬어. 막. 그 소리가 생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그 절박한 상황입니까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막 손에 피가 나고 막 다친 걸로 그냥 옆에 소화기로 막 친구를 깨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지혜를 발휘해요. 야, 수압이 똑같으니까 귀탱이를 깨야 깨질 거야. 가운데를 쳐봐야 안 깨져. 그러니까 귀탱이를 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유리창이 깨지고 창틀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냈어. 그랬더니 옆에 모든 사람들이 뭐래? 야, 살았다. 야, 저기 나온다. 야, 누구야? 숨 쉬어. 정말 그 친구가 어때요? 그 안에서 살아가지고 나왔어. 그
그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나왔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광복의 그 감격은요, 그분들이 느끼는 감격 곱하기 10만 배일 거예요. 우리의 감격이 그런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어때요? 산 곳으로 나온 광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는 역사가 정말로 완벽하게 암흑 속에 갇혀 사라질 위기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그 날이래요. 이 감격이 지금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린. 광복절하면 놀 것만 생각. 이 광복절이 연휴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나? 이게 썩어빠진 생각들이 그냥 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는 종의 몽에를 다시 매지 말라 하셨는데 맬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광복절을 더 깊이 인식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한반도의 반쪽은 어때요? 아직도 아무개 가려서 광복을 모르고 살아요. 거긴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대. 우리의 광복절은 어때요?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광복절의 기쁨으로 북한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도 광복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대. 그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뿐 아니라 이 광복의 기쁨을 자녀들에게도 계속 물려줘야 될 의미가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 됐어요. 동시에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과 45년 8월 15일 광복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8월 15일은 광복절로서 그 의미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광복과 대한민국의 개국이 8월 15일에 같이 연이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905년 11월 17일 자 우리가 옛날에 시험치느라고 열심히 외웠던 것들이지 지금 다 잊어먹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일제강압에서 우리가 을사년 일본과 아주 일방적인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일본 사람들이 뺏어갔더래요.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한 고종이 어떻게 되죠? 강제 폐위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억지로 다시 순종이 이제 즉위하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나라의 형태만 있지 주권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1910년 8월 29일 완벽하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문화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경술련 조약을 통해서 완전히 경술국치, 그 나라를 국치일로 나라의 가장 치욕스러운 나라로 여길 만큼 완벽하게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이 넘어간 1910년 바로 8월 29일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위안부가 일본 군대를 위해서 이제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해서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되기까지 20만 명의 위안부가 동원이 됐고요. 이거 우린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게 어쩔 수 없는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이 나라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상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그 종전 협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국권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전 협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전쟁이 끝났다는 것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종전 협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으로 차지한 대로 침략국의 영토를 인정하자는 안이 나와요. 자, 전쟁에서 차지한 대로 침략국의 영토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본이 침략한 침략국이죠. 침략국이 딱 항복을 선언한 그 당시의 영토가 바로 일본의 영토였다고 일단 인정하자. 그리고 협상을 시작하자. 이게 첫 번째 아니었어요? 두 번째, 일본은 전쟁 전의 기점으로 그 영토를 인정해야 된다. 이건 연합국 측에서 제시한 것 같아요. 너희들의 땅은 침략한 땅이니까 그 땅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그 땅으로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전전지전보다 영토를 더 축소해서 종전협정을 맺는다. 이거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거기 때문에 연합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영토고 주권이고 없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조건을 놓고 이제 종전협상을 시작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종전협상을 시작하는 당사국이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이에요. 거기 우리나라는 이 종전협상에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실제 피해 당사국은 어디예요? 나라를 뺏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 종전협정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협정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이게 주권을 뺏긴 나라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냐? 세계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국과 침략국들 사이에 협정에 의해서 그 당시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끼어가지고 그 가운데 독립한 나라가 한 140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침략당해서 국권을 잃어버렸던 나라 140개 국가가 다시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해방의 기쁨은 금방 문제가 생기죠. 해방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군들이 패전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이 갖고 있던 무장을 어떻게 해제시킬 거냐? 우리가 그들이 무기가 있는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면 어때? 일본이 재무장이 아니라 계속 군사력을 유지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야 된다. 근데 미군이 남쪽에 주둔해서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거야. 그럼 어떤 협상을 벌입니까? 연합국에서. 자, 38선으로 나라를 딱 반 나눠서 남쪽은 미군이 무장해제 시키고 나머지 38선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해서 무장해제 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2차 대전 중에서 연합국으로 가장 많은 군비와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르고 2차 대전을 앞장서 이끈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소련은 어떤 나라죠? 소련은 독일의 침공을 당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을 뿐 2차 대전의 향배에 크게 영향을 미친 나라는 아니에요. 군비를 많이 거기다가 투입했다든지 많은 사람이 2차 대전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여한 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엉투당투하게 북쪽은 그렇다면 너희들 땅에 가까운 러시아가 들어와서 무장해제를 시키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광복으로 빛은 찾았지만 완벽한 빛을 찾은 일이 아닙니다. 그 북쪽에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고 남쪽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한반도가 어떻게 돼요? 둘로 반으로 갈려버립니다. 바로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전쟁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나라가 독립국으로서 뭔가 다시 나라의 형태를 만들고 시작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 둘로 갈려버린 거예요.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이념적으로도 북쪽을 소련을 지배하는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 속에 공산국가가 돼버려요. 남쪽은 민주국가 대표인 미국이 통치하게 되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여기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너희들이 전쟁뿐만 아니라 36년간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모든 지적 어떤 기반 다 무너졌다 이거야. 사회를 제대로 국가로 다스리고 이끌어갈 만한 엘리트층이 없으니까 당분간 너희들이 교육을 받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가 준비되기까지는 우리가 통치할 테니까 알아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남쪽은 미군에게 통치를 의탁하고 북쪽은 소련에게 통치를 의탁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은 되고 빛은 되찾았지만 어때요? 주권은 아직도 일본이 아니라 소련과 미국으로 흩어졌고 이거 광복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너무나 다분한 거야. 그때 북쪽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소련군들이 소련의 정보 당국들이 나쁜 생각을 먹기 시작해요. 자, 이번에 우리가 북한 땅을 차지한 거는 공산주의가 태평양을 뻗어서 저 남쪽 동남아시아 모든 아시아 지역까지 석권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우리 공산주의를 세상에 퍼뜨리자. 그러면서 소련의 정보 당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과거에
동북, 그러니까 만주 땅에서 항일 투쟁을 했던 많은 군사 조직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 성향을 분석해서 민주주의보다는 공산주의에 솔깃할 만한 인물들을 다 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누가 선발돼요? 김일성이 선발이 돼. 이거 아주 일자무식 완전히 저거예요. 그냥 완전히 무슨 마석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김일성이 더더군다나 항일 투쟁에 있어서 정말로 역사적으로 밝혀질 만한 전과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도 굉장히 상당히 1912년생이니까 그 당시 30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일본군과 싸워서 정말 혁혁한 전공을 얻어낼 만한 그런 어떤 그 연령대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소련은 어때요? 이 30대 젊은 이 친구를 발탁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사상 재무장을 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슬슬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네가 북한에 수립될 공산주의 정권의 수령이 되라. 이건 미리 다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때 북한을 지배하던 사람들은 이미 조만직 선생을 중심으로 한 우리 북한 평양에서 발족된 북한을 통치하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어요. 16명의 대표를 모아서 그 앞으로 북한의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고 남북 통일까지 준비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한 게 조만직 선생이 조직한 그거. 그 북조선 인민공화국 무슨 뭐 설립위원회 거기 의장이 바로 조만직 선생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소련군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김일성이를 슬쩍 끼워주고. 그래서 김일성이 거기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이냐. 계속 소련은 오고 가면서 자기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자꾸 부르고 발탁해서 그 16인의 민족의 지도자, 북한을 앞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쫓아내고 다 김일성이가 소련에서 조직하고 소련에서 공작한 대로 그 사람들을 다 심어놓는. 그러니까 어때요? 북한 북조선 통일 민주인민위원회 이런 건 어때요? 사실 내막은 소련이 뒤에서 조정하는 괴뢰위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암리에 어떻게 했으니까 북한이 서서히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남한은 어때요? 그때 북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같이 협력하자. 이거 깎다가면 우리 잘못하면 계속 이렇게 분단 국가로 남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통일을 이루자 했지만 북한은 어때요? 그런 야심이 있었죠.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가 아니면 통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북한의 어떤 그 마타도와 아니면 뭐 프로파간다, 사람을 속이고 선전선동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북한은 다 장악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드디어 1950년 6.25 남침을 거기서 획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은 이미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들의 뭔가 낙후되어 있던 모든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최정상까지 다 이미 끌어올려놨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잉여 무기, 전쟁에 사용되지 않고 전쟁에 준비됐던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소련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거기서 찾아내요. 스탈린 일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한국동란을 통해서 우리가 잉여 무기도 좀 소비를 하고 우리가 막강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국도 이거는 모를 거야. 우리가 일순간에 남침을 해가지고 석권해버리면 우리가 대한민국 공산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작전을 짠 거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현실은 어땠을까요? 대외적으로는 그런 위기 속에 있지만 사람들이 삶은 어때요? 완전히 밑바닥 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을까요? 70불. 그 당시 유엔 통계가. 여러분 국민소득 70불이면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70불보다 못해요. 한 700불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70 국민소득. 아무것도 경제기반도 아무것도. 더더군다나 남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을 믿고 있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군비는 어때요? 그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꿈만 꾸는 입장인 거지 대한민국을 도와서 여기 민주국가를 세워야겠다? 그건 생각도 안 해요. 이제 우리가 연합국의 어떤 대표국가로서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근데 반대로 북쪽에서는 어때요? 잉여 무기를 동원해서 일순간에 남한
나라만을 적화시키자. 이 생각에 날마다 무슨 일이에요? 대포에다 기름치고 총 다 수입해가지고 전쟁 준비 아주 반짝반짝하게 해요. 그리고 일순에 넘어와서 1950년 6.25를 일으킨 거야. 완전히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위기 속에 빠지고 만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세상이 이체되는 이후에 혼란한 와중에도 유엔에서 뭘 결의하죠?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연합국을 결성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자. 어떻게 돼요? 6.25에 참전하는 16개 국가가 나타나. 이건 역사상 참 놀라운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일어나죠. 이 참전 16개 국가의 가장 주축이 뭡니까? 2차 대전에 승리했던 연합국들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다 포함됩니다. 어떤 동맹국, 일본과 나머지 나라 빠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때요? 러시아도 그 당시 소련도 그것도 연합국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승전한 연합국들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돕는 16개국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도와서 뭘 하려고, 이 나라를 도와서 우리가 뭐 득이 있을 게 뭐가 있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거 지켜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가 있습니까? 뭐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문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라. 진짜 세상에서 저것도 나라야? 괜히 저거 쓸데없이 괜히 건드려가지고 상황만 복잡하게 됐네. 우리가 괜히 발을 잘못 빠뜨린 거야. 이거 참 어리석은 결정한 거야. 뭐 여론이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유엔을 통해서 16개국 뭘 도와주자. 하다못해 필리핀도 도와주고 태국도 우리나라 도와주고 실제 병력을 몇천 명씩 파견해서 몇천 명이 죽어가면서 우리나라를 도우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도왔잖아요. 난 모로코라는 나라는 돕지 않은 줄 알았는데 사실 모로코는 사실 저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참전할 때 자기가 식민지로 부리던 나라의 군사를 많이 끌어다가 6.25에 참전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로코 군대도 그렇게 많이 와서 죽었대요.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는 광복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반쪽의 광복이지만 나머지 반쪽의 광복을 완성하기까지도 하나님 그 관심의 손을 거두지 않으실 거다.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니 우리는 그 도움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이 나라가 6.25를 극복을 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6.25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전후 3일 동안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영토 남한의 거의 10분의 7을 다 뺏겼어요. 전쟁 일주일 동안에 완전히 낙동강전선에 고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까지 다 제주도, 부산으로 다 내려갔고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 지도를 보세요. 맨 꼬랑지 그 포항 쪽 거기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전세를 뒤집어 9.28 서울수복 다시 북진이 시작돼요. 1.45 대이전까지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몰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를 내세워서 소련의 공작에 의해서 북한의 공산당이 태동 출마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전부터 이승만 박사는 새로운 서양 신문물에 뭔가 이렇게 개명된 가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황해도 평산 출신의 그 사대부집 가문. 이 사람 족보를 따져보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에요. 그 굉장히 혈통이 있으신 분이죠. 전주이지. 근데 거기서 이제 몰락한 그런 양반 가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일찍 뭔가 생각이 깨어가지고 이 사람이 고등교육을 어디서 받기 시작하냐? 바로 아펜젤라 목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시작해요. 배제학당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특출난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발탁이 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돼요. 그 당시에 그 19세기 초반이죠. 19세기 초반에 미국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는 대한민국이 어때요? 구한말 시대에 간 거예요. 구한말 1910년대 이때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요.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마쳐요. 박사학위를 프린스턴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나라 스펙 되게 자랑하고 뻑이죠. 뭐 스카이 따지고 그러죠.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이승만 박사는 어때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요.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상위권 대학 프린스턴 그 당시 더 유명했죠. 하버드보다 더 좋은 대학이 그 당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은 어때요? 배세학당에서 중고등학교 교육 받으면서 기독교 공부를 받아들이고 이미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입각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결국은 어때요? 6.25를 승리로 이끌고 민주정부를 이제 출범을 시키고 19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을 전후복구에 첫삽을 뜨게 한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독재를 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건조해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죠. 그게 4.19 혁명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되면서 그 프란체스카서 둘이 이제 망명 가서 거기서 이제 요양원에 있으면서 말년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때 이미 망명을 간 사람 분이기 때문에 전관 예우 이런 건 전혀 못 받는 거예요. 한국 정부의 도움 전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도운 사람들은 뭐냐? 이미 1800년 당시 이미 구한 말부터 하와이의 파인애플 농장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어요. 멕시코로 끌려갔던 애니깽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뭔가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를 돌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임종을 지켜요. 그 임종 자리에 마지막 유언처럼 낸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병상에서 이 얘기를 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자기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그분은 당신들이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완전하게 완성해야 된다. 나는 못하고 죽지만 당신들은 이 독립을 이루어라. 이게 광복절에 우리가 다시 되새겨봐야 될 믿음의 위대한 한 사람의 뜻이고 또 우리는 그 사람의 후손으로서 그 덕에 대한민국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번영하는 그 후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니냐.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사명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고 이 뜻을 자손들에게 알려야 돼. 우리가 이거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가 비록 고난으로 점철된 잊고 싶은 역사지만 그 역사도 우리의 역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자손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요, 결국은 4.19 그 혁명 그 이후에 하야하고 망명한 여파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동상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결국은 국립묘지로 다시 이장을 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 대우를 받긴 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 이승만 대통령의 묘에는 묘비가 없었어요. 정식이 묘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이장되고 나서 20년 정도 흐르고 나서 그때 묘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자기의 전생애를 광복을 위해서 바쳤고 광복의 밑거름이 기꺼이 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물론 과도 있지만 그분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분의 공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될지를 깊이 인식하시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 그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의 혼란을 딛고 이제는 경제를 다시 되살려내죠. 많이 독재에 대한 비평도 있고 많은 과도 범했지만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우리나라가 산업으로 다시 일어서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그것이 우리 자손들의 그 뇌리 속에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를 깊이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이 쉽게 그냥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이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우여곡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이 나라가 선 겁니다. 대한민국 현재까지 올 동안 북한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의 그 민주화를 위한 투쟁, 민주화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사실,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자유와 민주를 위한 이 투쟁, 목숨 걸고 이루어낸 이 모든 것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북한은 그 사실 전혀 모르고 있겠죠.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북한도 용기를 내서 저 무도한 북한 김정은 정권 뒤엎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진실을 모르고 속아서 아직도 속아가지고, 응? 김여정이가 뭐 전체 회의에 나와서 아유 우리 김정은 수령님이 지금 열이 얼마나 올라왔습니다. 뭐 코로나19 뭐 위태롭습니다. 별소리 다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때 막 사방에서 눈물을 막 나면 막 그냥 대성통곡들을 하네 이게. 김정은 동지가 인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코로나19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열이 너무 올라갔대. 그런 소리를 듣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알리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들이 아무리 진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저렇게 이끌어가도 반드시 진리가 승리할 날이 올 겁니다. 저들은 누가 통치하건 아직도 그런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 멍에를 벗어나 다시는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사람들. 누가 더 우월합니까? 대한민국의 우월한 힘, 대한민국에 있는 진리의 빛이 반드시 죄의 멍에를 메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북한을 해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광복의 기쁨이 반쪽 기쁨이 아니라 북한에까지 광복의 기쁨을 함께 전하고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의 헌법을 제정했던 최초의 국회를 열었어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형식을 갖추고 첫 출범한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회의입니다. 재헌국회. 거기에 시작을 누가 합니까? 그 당시 목사이고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합니다. 이윤영 목사님. 우리나라 처음 국회가 개원될 때 기도로 시작했대요. 우리나라 빛을 되찾은 광복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모든 것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소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신 저희가 성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일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셔서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고, 하나님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여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는 것이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음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원건대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소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성스럽게 택함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책임이 중체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가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고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우리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선만대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 주시고 양심과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반쪽의 광복을 누리는 저희들에게는 계속해야 될 기도. 완전한 광복의 그날, 남북 통일의 그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문을 예배의 전에서 낭독하게 될 줄 믿고 그것을 염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반적인 광복으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남북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광복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봉헌송 2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윈청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오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다시는 곤고함에 추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것을 다는 못했어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부분적으로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고 일제 30년 지나서 6.25 지나서 현재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은 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재 세상에서 우리 편이고 우리와 반대되는 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간하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 우리 편이 누군가? 진정 우리 편이 누군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 우리 편,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 바친 사람들이 누군가? 그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뺏고자 했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던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어떤 존재인가 깊이 깨달으시고 그 자식들에게 잘 가르치시고 다음 세대는 우리가 각성을 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죠. 우리가 다시 또 물난리가 또 예고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예보하는 대로 또 다 맞진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보가 빗나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보가 빗나갈 겁니다. 다시는 그런 물난리는 안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전이 많이 자리가 비었어요. 우리가 교회 출석을 서로 독려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열심을 더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날씨도 그렇고 휴가철하고 겹치기도 하고 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뒤숭숭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표의 창성과 더불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중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가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극진히 사랑하시사 일제 36년을 헤쳐나와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남북 통일을 이루지 못하여 반쪽뿐인 광복을 완성시키고자 또한 말씀을 통해 사명을 각성케 하신 주의 백성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며 역사의 교훈과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